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던 이 기독교의 초창기 시대에는 여기저기에 좀 이상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해서 특별히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신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하게 보이는 신자 스타일이 사도행전 몇 곳에 나타납니다마는 아주 전형적인 예는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하고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경우하고 두 곳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장 24절을 잠깐 여러분이 눈으로 보세요. 24절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학문 도시에서 태어났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에 능통하다 하면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5절 끝에 보면은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말씀했고 요한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에 내려가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한 12명 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 무엇인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석연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도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인이라도 가끔 만나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떠보는 때가 있죠.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좀 미심쩍하다 하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이죠. 당신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엉뚱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존재가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이름을 들은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울이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을 텐데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우리는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례까지 받고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을 저는 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볼로나 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나 똑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명령하는 대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그 사실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드디어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령을 모신 자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도 전혀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그 대신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잡으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큰 축복의 때가 이미 문을 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자들이었고 그들 스스로 믿는다고 자부했고 또 나름대로 남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형이 아닙니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우습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해 무식하고 성령의 존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그것만 생각하고는 크리스찬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죠. 이 가운데는 아볼로가 없나요? 이 가운데는 에베소에 있던 12사람이 사람과 닮은 자가 없나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기형적인 크리스찬에 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아무리 교회를 번성으로 드나드는 사람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적어도 교회를 몇 달만 다녀도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이 누구신가를 이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볼로와 우리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당시 에베소에 있던 12제자와는 우리와 상당히 컬러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자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당시에 문제점을 가졌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회 안에는 제2의 아볼로, 제2의 에베소 12제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하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대답을 할지라도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머뭇머뭇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밝히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자기 안에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원도 할 수 있고 순장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할 수도 있고 덕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정식 등록도 하고 정식 사랑의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놓고 기이한 크리스찬이다, 좀 이상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만난 이 사람들을 놓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설명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믿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앞에 놓고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다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겠소.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이요 하고 분명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설명하지 않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만 바로 가르치고 바로 믿도록만 하면 성령의 설명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제시입니다. 요한이 증거하던 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죄 아래서 노예로 허덕이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을 설명한 것 아니요, 복음을 설명했어. 성령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야기만 해서 그러고 하려고 믿게만 한다면 그 다음에 성령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령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이 드디어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뭐 했습니까? 5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이제 진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를 정말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그리고 기도해 주자, 성령이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특별한 은혜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있었고, 또한 예배소에서도 있었고, 가버나움에도 있었고, 가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일부에서는 이 본문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려면 방언을 해야 한다, 또 방언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들은 성경을 한 부분만 보고 다른 부분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전체에서 방언이나 혹은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은 불과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다 방언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언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언, 그것은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요, 가장 좋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요, 그 이상 무엇이 좋은 방언이 있고 좋은 예언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 성령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한 방향으로 제가 이런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고, 만약에 성령 받은 것이 분명하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만약에 성령 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시간 진지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명제를 놓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측면입니다.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측면을 일컬어서 개종이라고 합니다. 개종. 그리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까? 교회를 나오세요?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이거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출발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뭐요? 개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개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다른 종교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몸을 돌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종하는 데는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개종에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주님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신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요소가 들어있을 때 우리를 보고 개종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로서 회개입니다. 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포기하는 회개가 있었나요? 만약에 참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이렇게 개종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 회개하는 분명한 흔적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 나의 삶 전부를 의탁하는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신뢰하면서 개종하는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다시 들으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또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또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하리라? 세상을 대하여 책망하리라. 세상이 누굽니까? 나요, 나. 하나님을 모르는 나 자신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를 보고 죄를 가지고 책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회개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 죄를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하나의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위탁하는 믿음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나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위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말이죠.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완전히 맡겼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은 임재하셨고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은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출발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생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겉모양을 그대로 둔 채 속사람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주는 제2의 창조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내 안에 주입되는 기가 막힌 순간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 중생의 역사 없이는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중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본어게인 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중생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작업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기 시작했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출발했다면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산부인과에 다녀와야 진짜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까? 개종되었나요? 중생받았나요? 진정회개했습니까? 그 증거가 분명히 있으면 성령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성령 받았느냐고 질문하는 자체가 모욕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시작했지만 글쎄 내가 진짜 개종을 했는지 정말 내가 중생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캄캄합니까? 자신이 없나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중대한 고비에 서 있습니다. 아마 결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스타일로 교회에 오래 드나드시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성령을 모르고 교회에 드나드는 분들 정말 이것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의복을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온 사람 다시 쫓겨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비유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회개하고 개종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지 뭘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성결 생활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이해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든다면 제가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 몰라서 그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체험, 성령의 샘물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신앙이 발전하나 떨어지나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4가지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내 신앙이 지금 자라나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자라나고 있다면 또 분명히 내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첫째 뭐라고 했죠? 무슨 기준 가지고? 성결 생활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결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기를 힘쓰는 생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작업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기 자기 유대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려고 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날마다 살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애 길을 틀려고 노력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인격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변화를 일컬어서 성결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생활이 바뀝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인격 전반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달라진 사람이야. 분명히 나는 변했어.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하는 습관도 나는 많이 바뀌었어. 자꾸 변해가고 있어 하고 스스로가 느껴지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처음에 교회를 드나들 때는 술 같은 데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죠? 다행히 사랑의 교회에 오니까 옥 목사가 술 문제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고 좀 마셔도 될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참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마시기도 했죠? 그래서 한두 잔 그 정도 마시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시고 또 교회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한 몇 년 믿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게 껄끄럼해진단 말이에요. 마시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문제가 된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시고 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결 생활에 있어서 발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성결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껄끄럼하고 마셔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누구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이요. 그 생각이 곧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인들이 가정에서 남편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마음 놓고 하시지 않습니까? 요사이 남자들은 하도 사람들이 좋으니까 우리 부인들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이 작을 때는 그렇게 큰 가책을 받지 않았던 일도 이상하게 말 한마디 잘못한 데 대해서도 수치감을 느끼고 남편 앞에 죄송함을 느끼고 이것까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이요. 성령이 나를 계속 거룩하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결 생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이해도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의 신앙이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를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말씀의 이해도를 들고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말하는 용어를 빌린다면 제가 설교를 죽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시오. 여러분 1년 전에 비해 설교 말씀에 마음이 끌립니까? 스스로가 대답하세요. 1년 전에 비해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옵니까? 1년 전에 비해 설교가 덜 지루합니까? 1년 전에 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충동이 강합니까? 1년 전에 비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는 충격이 더 강합니까? 가책을 더 받습니까? 1년 전에 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마음속에 기쁨이 체험됩니까?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공부한 것이 계속 마음에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와 같이 던진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여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다른 데서 여러분이 찾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에서 찾으십시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에서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은 예민합니다. 성령은 모방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시간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고 다니기를 기뻐하고 가까이 두고 틈만 나면 읽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의 생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것과 여러분 비교할 만한 체험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 연세 많으신 아버님에게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좀 읽게 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성경을 좀 마음껏 읽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앉혀놓고 날마다 가갸 거겨 고교 구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지라 가갸 거교를 가르쳐도 가르치는 그 시간뿐이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가갸 거교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할아버지 가갸 거교는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고 글을 읽지를 못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줄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한 절, 두 절 줄줄 외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머리가 좋다는 것과 성경을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두뇌의 작용이지만 성경을 깨닫는 것은 누구의 작용입니까? 성령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말씀을 깨달아요? 성령 없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요? 성령 없이 여러분 말씀 앞에 나도 모르게 자신을 잊어버리는 몰아치겨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빠집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요.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은 가장 정확한 나의 신앙 성장을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잠깐 나가 있을 동안에 어떤 형제와 한 2시간 동안 같이 차를 타고 간 일이 있습니다. 저를 태우고 어떤 기도원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저하고 비슷한 나이입니다마는 경력을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울 상대를 나오시고 한국의 모 재벌 회사에서 중동에 파송한 회사 대표인데 중동의 큰 프로젝트를 전체를 맡아서 담당하시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 일을 10몇 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큰 재벌의 회장이 불러가지고 또 하나 회사를 위해서 좀 일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랬다고 해요. 회장님, 이제는 제가 좀 입장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 일을 또 맡으면 저희 신앙생활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제가 그저 미국에 가서 지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분의 그 회장의 말을 거부했더니 회장이 측은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면서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됐지? 참 안 됐구나 이러더래요. 너무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예수 믿은 지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1년 전부터 이분은 제자훈련에 들어가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제자훈련을 받을 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 또 자기 그룹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배꼽을 쥐고 폭소를 몇 번을 터뜨리고 정말로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성령이 항상 위에만 계신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얼마나 성령 빨리 내려오시라고 소리 지르고 성령 부어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주중에 제자훈련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했느냐 하면 20시간 내지 30시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은 언제 하느냐 물었더니 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반 내지 12시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한 12명 되는 분들이 전부 다 놀고 있는 사람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니요, 전부 비즈니스맨이래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을 나오느냐 그랬더니 손해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고 말씀 앞으로 다가왔는데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목사님, 성령이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항상 위에 있을 때 내려와 달라고 자꾸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평안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충만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스스로가 평가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가운데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놓고 머뭇머뭇하면서 확신이 없어서 불안에 빠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정말 개종한 사람입니까? 중생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믿어지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하고 있다고 믿어집니까? 내 신앙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발전해서 내가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보아도 마찬가지야. 나는 신앙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 하고 분명히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그대로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드나드신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요, 가련한 사람이에요. 참 안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해결의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못해온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드나들고 관심은 다른 데가 있었던 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냐면 여러분 끝까지 이와 같은 성령도 모르는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이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분명히 해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